1절부터 끝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봉독은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죠. 이제 과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드렸던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성경 속에서는 맥추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데 보통 이제 봄에 사실 드려져요. 저희는 지키진 않지만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가 추수를 하거나 지금 농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목사 딸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가 없었고 통합 예배인데 따님들이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설교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며 이 추수감사 주일에 공동체를 좀 묵상하고 함께 감사하자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제 2장 11절부터는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은 바울이 구원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로 살아간다. 그 원리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바울은 본심을 꺼냅니다.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11절부터 뒤에 3장, 4장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또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고 어떠한 원리로 교회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2장 1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안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문화를 굉장히 넓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각 도시에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에 굉장히 힘을 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도시에 큰 도시만 몰려가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무리를 이루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도 함께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의식이 있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의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민 사상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하죠. 왜냐면 이게 엄청 자기네들한테 있는 특권이잖아요. 양보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할례파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무할례파가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에베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친 각을 자기 몸으로 주셔서 그들을 없애시고
네,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평화이신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막힌담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율법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가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를 이루셨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넘어갈 수 없었던 하나의 담벼락. 유대인은 우리끼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 가운데 담벼락을 허무시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담벼락이 사라졌으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 되게. 이 땅에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이뤄가다 보면 수많은 차이들이 등장하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아까 창호쌤이랑 시작 전에 농담으로 걸었는데 80년대생들은 좀 약간 거친, 더 이제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좀 거칠게 자라간 것 같다. 막 학교에서 막 몽둥이 때리면 맞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들이 죽통을 날리시거든요. 갑자기 같은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교문에서 바리깡을 들고 서 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저희는 학교에 이발소가 있었거든요. 그럼 교문에서 이렇게 가운데가 밀리면 이제 바로 이발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소에 삭발하고 이런 거친 시대. 아무도 학교에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선생님으로 사진을 그럴 상상을 못하는 시대를 살았죠. 거친 시대. 근데 또 이게 약간 저희와 조금 떨어져 있는 90년대생들이 좀 약간 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거친 시대에 사셨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대와 시대 사이에 건너지 못하는 담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대 차이라고 하죠. 또 이제 우리가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시대에는 또 우리와는 다른 세대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는 지역과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자라왔는가, 또 어느 지역에서 살아왔는가가 각 사람에게 넘을 수 없는 담을 허락합니다. 이건 절대 못 넘어. 남자와 여자, 또 세대와 세대, 또 지역과 지역, 또 수많은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으로 있어서 하나 되는 게 사실상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가장 어려운 담벼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격 차이죠.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 왜 저런 성격을 갖고 있지? 나는 저거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실제로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담을 갖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담을 인정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정도 담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당신들은 늙었고 우리는 젊고 당신들은 여기 어디 시골 출신이고 우리는 서울 출신이고 너희들은 가치관이 이상하고 나는 안 이상하고 담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 담을 둔 상태에서 교회를 이루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 담은 이제 없는 거다.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뤄가면서 이제 새로운 또 장소에서 교회를 이뤄가면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 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허물어졌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담이 생길 때가 있죠. 얘는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럴까? 점점 담이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 허무심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관계가 더 설정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허무셔서 폐하셔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한 공동체야, 우리는 하나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16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관계가 하나가 더 형성됩니다.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보면 자,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근데 16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한 몸으로 만든 공동체를 누구와 화해시켰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그럼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야, 우리 한 몸이야, 우리는 늘 공동체야, 우리는 같이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것은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으로는 고백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소위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공동체에 대해서 특히나 생각할 때 너와 나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되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지,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중보하면 되지. 그런데 이 관계에 한 가지가 더 형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나, 하나님, 이렇게 같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이 교회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그러니까 누가 예배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도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에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교제, 사람과 사람의 나눔,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관계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로 가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 와서 또 이제 인테리어와 이것저것 하면서 재정을 좀 사용했고 또 많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거진 우리 원래 권리금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재정 보고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월세 내야 됩니다. 어떡하죠? 이것이 바로 소상공인의 마음일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너네 교회면 내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네 내일을 내가 채워줬는데 내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관계하시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해나가야겠습니까? 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하게 됐다는 것은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걸음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걸음을 하나님과 옮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실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파티룸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완성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한 국가,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 2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즉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족, 한 나라가 됩니다. 국가와 가족은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아주 좋은 국가와 좋은 가족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민들을, 국민들을, 가족 공동체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죠. 보호하죠. 시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나라,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민이요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어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 이루어서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행위, 관습, 어떤 종교적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늘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며 가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테두리도 줄 수 없는 그 안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어떠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평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얻게 되었고 이 장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언제든지 이곳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을 때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까이고 지치고 상처 입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잖아요. 그때 그 위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사랑의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 앞에 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진정한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보호하심이 이 교회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항상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또한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위로와 보호하심을 누리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위에 쌓여 자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퉁이에 있는 돌인데 지금은 이제 건축 어떤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서 굳이 모퉁이 돌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건물로 돌로 모퉁이 돌이 굉장히 크고 단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크게 세워놓고 요렇게 한 면을 짓고 요렇게 한 면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단단한 돌이 되어서 모퉁이에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쪽으로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함께 성벽이 연결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교회되었다. 우리가 교회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한 몸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이 자라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어진 상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모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예배 드리면 모든 교회 생활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각자가 자라서 이어져 건물을 이뤄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핵심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각 개인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 예배 드렸다, 봉사했다라는 것으로 절대 만족감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았으면 자라가야죠. 자라감이 없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랐다라고 제발 자기 위안을 갖지 마십시오.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교회에 관해서 비유하실 때에 몸이다, 건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완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년 2025년 교회의 주제는 역동입니다. 역동. 힘을 내어 움직이다. 이제 모든 기조가 달라질 겁니다. 이전에 3년간 가지고 왔던 기조와는 다른 3년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성장을 먼저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머물러서는 결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충분해, 나 이 정도면 됐어, 난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결코 어떠한 교회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외벽만 남겨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만 우리는 온전한 예수 따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멈춰 계시다면, 만족해하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이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안 됐어 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중간에 십자가 두고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새로운 장소를 이용하여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 무수히 애쓰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휴지거리 위에 핸드폰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성경책을 놔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죠. 응가할 때만이라도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보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말씀 복귀한 것 중에 아무도 안 뽑은 성경 하나를 저기 화장실에 둬야겠다.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장난으로 놔둔 거예요. 장난으로 놔둔 건데 오죽했으면 놔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어제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혼자 너무 신났어요. 아, 성경책 빨리 내일 갖다 놔야지. 오죽했으면 제가 오죽했으면 삶의 자리에서 조회수가 우리 성도 수만큼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조회수의 한 5명 정도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그 5명을 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안 봅니까? 그럼 삶의 자리에서 귀찮은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죠. 자라가셔야 되잖아요. 자라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건물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건축자이시고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건물로 우리에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죠. 그리고 자라가야죠. 멈추고 도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이제 이 새로운 교회에서, 건물에서 우리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을 의미하진 않지만 또 그것을 의미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자라간다라는 표현이 쓸 때에는 벽돌과 벽돌들이 계속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형태의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더 나은 벽돌이 되고 또 정신 못 차리는 벽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더 나은 벽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애쓰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완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각 벽돌들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십자가를 보여드렸지만 2022년 11월 20일 5명이었던 성도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죠. 신촌 지하 카페에서 우린 2시간을 빌려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배했습니다. 막 앞에 사람들 끝나면 가서 세팅하고 또 예배 끝나면 뒤에 이제 셋오프 하고 나오고, 또 뭐 때때로는 예배 온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하고 있는 주영이 꽃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기타 치면서 주영이, 처음 보는 주영이 친구랑 주영이랑 저랑 이렇게 예배한 적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인데 그냥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하필 소개팅 가신다길래 소개팅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목사가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뉴송 음악학원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했었지요. 그 옆에 저희가 예배할 때 옆에 이제 음악 연습하시는 분들은 계속 썼기 때문에 막 플룻 소리, 오늘은 플룻이다, 큰일 났다, 막 플룻 소리, 뭐 또 바이올린 소리,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리치 임팩트로 옮겨서 또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매일 토요일 밤에 세팅하고 또 돌아와던 그 시절이 이제는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평일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장소를 열어줬던 우리 규화영아 가정과 또 주영이 가정, 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지만 그것에 동의해준 소정이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파티룸을 빌려서 또 창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세미나실을 빌려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소그룹실을 빌려서 또 하기도 하고, 브리치 임팩트 캠프를 피하기 위해서 카페를 빌려서 또 한 달에 여행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진짜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속 돌아다녔죠. 근데 우리의 목표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오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곳에서는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새로운 스텝, 새로운 걸음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2년 9개월의 시간도 다 이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함께 세워져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거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앞에 이야기했지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점에 교회에 관하여서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교회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꽃집에서 예배드렸는데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 기억나요.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갑자기 소정이가 왔을 때 기억나는데, 그날 기억나십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가서 온라인으로 하겠다, 라이브를 키겠다 갔는데 소정이랑 주영이가 자기네 가겠다는 거예요. 멀리서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예배하고 저 멀리서 주영이랑 소정이랑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장소를 옮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장소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다면 이건 그냥 우리가 한 거게 됐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6시 44분에 흡음 패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성도 카톡에 올렸는데 7시 50분에 흡음 헌금 크크 이렇게 전액을 보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일부분이지만 돈을 보내주시죠. 믹서가 필요하다. 믹서를 어제 갖고 오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교회 안에서 보면서 감사하며 교회를 이뤄나가는, 진짜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1절, 22절